매트 목사님 오늘 아침에는 미레메트 해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보면서 특히 지금 우리가 바이크라에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은 부르심의 때라고 느꼈습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는 분리의 부르심입니다. 이 전쟁이 영적으로 이제 미국 안으로도 들어오고 있으며 메시아의 몸인 교회 안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당신이 지금 열정적인 것을 알고 있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이 일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미국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시 몇 분 정도 시간을 내셔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점에 동의하시나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에 무엇을 두셨습니까? 오늘 아침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트 목사님이 이제 말씀해 주세요. 공유 버튼과 좋아요를 모두 눌러주세요. 모두에게 알리세요. 샤피라 라삐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샬롬과 호데시 토브를 전합니다. 그리고 잠시 시간을 내어 여러분께 매우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독교 내부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장은 바로 이스라엘 그 자체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지지할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대적하며 돌아설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온라인에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신을 가톨릭이라고 주장하는 영향력 있는 인물들 가운데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을 강하게 반대하는 움직임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끔찍하고 끔찍하며 피해 중상과 음모론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조차 포그롬을 촉구하는 등 참으로 끔찍하고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메시아의 백성을 대적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분리의 시기를 목격하고 있다고 정말로 생각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미레멧 하에무나 믿음의 전쟁, 곧 영적 싸움의 길이 아닌 쉬운 길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묶여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 대해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쉬운 선택입니다. 지금 양과 염소의 분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와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이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해왔지만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표현에 집중하며 내 형제라는 표현은 간과하곤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기독교, 적어도 서구 기독교, 개신교, 서구 기독교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할 때 주로 우리보다 돈이 적은 사람들, 더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약한 이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와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형제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와의 형제들은 유대인들이며 예수와의 형제들은 곧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이스라엘을 위해 일어서는 사람들 가운데 서야 할 때입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터무니없고 이상한 비난과 음모론을 퍼뜨리는 것을 볼 때 제 마음은 아프면서도 동시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어떤 것들은 100년 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인데 그것들이 갑자기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라샤 바이크라를 볼 때 거기에는 하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도된 부르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하실 다른 분들의 자리를 빼앗고 싶진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가 서로 같은 메시지를 전하도록 도와주실 수도 있습니다. 복된 기억의 현인들이 바이크라에 대해 그리고 두루마리 속 바이크라라는 단어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건 바이카르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하셈께서 어떤 것에 우연히 맞닥뜨리시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하셈을 우연히 만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빌람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발람의 경우에는 바이카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하셈이 빌람에게 우연히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주시는 신적이고 직접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하셈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신적이고 직접적인 부르심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이 일어설 때입니다. 자세한 내용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저희 교회에서도 최근에 반발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건물 앞에 미국 국기 아래에 이스라엘 국기를 함께 개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반발을 겪고 있고 어떤 일들은 공격이라고까지 부르기는 조심스럽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국가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영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흔들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국기를 개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대인 친구들을 계속해서 지지할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지역 유대인 공동체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도 푸림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지역 유대인 연맹과 지역 유대인 공동체, 심지어 지역 개혁파 회당까지 그곳에 랍비와도 함께 교제하며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제 지역의 하바드 운동에 있는 사람들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 전체는 자신들의 동생처럼 여길 수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 영적인 유대적 유산을 어느 정도 지닌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유대인 문화유산 축제라는 큰 행사가 있는데 이 행사는 2년에 한 번씩만 열립니다. 지금이 바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지해야 할 때입니다. 물론 보안은 훨씬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유대인 공동체를 향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만약 저희 주변에는 유대인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신다면 이스라엘 유대인이 이끄는 이 사역을 후원하십시오. 엘다드 박사와 같은 다른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사역으로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바이크라에 대해 말하자면 분명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분명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곡과 마곡의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장 부대의 일원입니다. 저처럼 이방인인 여러분도 이 전쟁의 현장 부대의 일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바이크라의 또 다른 점은 토라 두루마리에서 바이크라라는 단어의 알레프가 아주 작게 축소된 형태로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라베이누가 이것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애정으로 자신에게 직접 다가오신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낮추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일 앞에서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겸손함을 나타내기 위해 이 작은 알레프, 이 작게 쓰인 알레프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 교회는 작은 알레프의 모습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메시아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알고 있으며 예수와를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스스로를 크게 여기고 반대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대체로 예수와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독교인들 눈에 그들 유대인들은 작아 보입니다. 우리는 누가 누구에게 접붙여졌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잠깐 아주 역동적인 무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동안 실제로 반유대주의적인 댓글들이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 예언적인 영상들을 공개했고 우리는 수천 개의 댓글을 받습니다. 때로는 무슬림들이고 때로는 기독교인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금도 댓글 하나를 삭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기독교인들에게서 반복해서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사람들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도 성경을 읽지만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고요. 랍비님. 그러나 신약에서 바울이 말한 것은 본래의 가지를 향해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접붙임을 받은 것입니까? 만약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 메시아의 형제들과 친족들을 대적한다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믿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지 않으며 내 형제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 서 있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십시오. 메시아께서 너희가 나에게 주여 주여 했지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지금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당신은 본래의 가지에 대항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십시오. 작은 알레프가 되십시오.
저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반유대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인내심이 없습니다. 라삐어.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유대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맨 목사님, 질문 하나 할게요. 이런 말을 계속 듣네요. 방송이 시작된 이후로 3번이나 그걸 봤습니다. 저는 집단학살라는 단어가 언급되는 것을 3번이나 보았습니다. 집단학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거짓된 이야기와 맞닥뜨리게 됩니까? 받아들이지 말고 맞서십시오. 그것은 100% 거짓된 이야기입니다. 집단학살에 대한 주장들, 특히 10월 7일 이후 가자지구와 관련된 주장들에 대해 사람들이 말하지만 사람들이 결코 언급하지 않는 것은 라삐님 인질들이 석방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자국민이 인질로 잡혀있는 상황에서 적을 계속해서 강하게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이스라엘은 미국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뿐만 아니라 가자지구에서 헤즈볼라와 다른 여러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단학살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군요. 이건 마치 라삐님, 사람들이 유행어를 좋아해서 그런 단어를 쓰고 싶어 할 때와 비슷합니다. 증오 발언이라든지 이런저런 것들처럼요. 집단학살은 그런 단어 중 하나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는다고 해서 전쟁에서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것이 곧 집단학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말살하는 것이것은 홀로코스트에서 일어났던 일과 전혀 같은 수준으로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주장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화가 납니다. 2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간이 귀한 줄 알지만 이 점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사실의 근거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이스라엘 국가에는 18만 4천에서 18만 8천 명의 기독교인이 살고 있습니다. 맨 목사님, 오늘 뉴스에서 듣지 못한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정말 놀랄 준비가 되셨나요? 아마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제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것은 아라크사 모스크에서 불과 300m 떨어진 곳에 떨어졌습니다. 거의 아라크사 모스크를 파괴할 뻔했습니다.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또 다른 미사일은 헤브론 도시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아십니까? 미용실에 있던 여성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4명의 팔레스타인 여성이 이란 미사일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소식은 뉴스에서 나오지 않죠? 들어보십시오. 미사일의 잔해가 구시가지의 교회를 강타했습니다. 당신과 내가 걸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왜 이런 일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은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까? 매트 목사님. 라삐어, 그들은 한 번도 화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본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삐님, 제가 6년 동안 그 땅에 가지 못했다는 사실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2020년에 그곳에 있었을 때 팬데믹이 시작되기 직전, 막 시작되던 그때였죠. 실제로 우리는 어떤 곳에 갇힐까 봐 걱정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그곳에 다시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이스라엘에 한 번만 가봐도 당신의 관점은 완전 달라질 거예요. 성경을 읽는 방식도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신앙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오늘날의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이 성지로 가는 일종의 순례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쓰는 것들을 보면 만약 돈을 아끼거나 예를 들어 세금 환급을 받는다면 어떤 사람들은 세금 환급을 받기도 하죠. 그것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을 텐데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돈을 모아서 이스라엘로 여행을 간다면 분명히 당신의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땅과 사람들,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영원히 달라질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비판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그곳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유감이네요. 우리가 10분만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모든 거짓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 좀 들어보세요. 이 댓글은 안 돼요. 그걸 삭제하지 말지. 그랬어요. 그런 반유대주의 댓글은 그냥 두세요. 그런 댓글이 좋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씩 다 짚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은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허커 칼슨에 대해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많이 분노하고 계신 걸 압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말들, 정말 저는 이런 말들에 너무 지쳤습니다. 라삐님, 저는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미 끝낸 줄 알았습니다. 이런 오래된 음모론들은 너무 낡았고 이미 다 소모된 이야기이며 정말 지겹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사람들 조회수를 얻기 위해 말하는 유명 인사들, 터커든, 캔디스든, 푸엔테스든, 맥인 켈리든 특히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쓸데없는 족보 논쟁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아슈케나지 배경을 가졌다고 해서 세파르디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당연히 그들도 유대인입니다. 이 문제는 아주 오래전에 이미 결론이 난 문제예요. 그리고 라삐님, 이걸 보면 헨리 포드가 배포했던 어리석고 반유대적인 책들이 떠오릅니다. 혹은 우리가 100년 전에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요. 이런 피해 증상이나 기타 등등 다 뻔한 이야기죠. 이제 새로운 수법을 좀 찾아보세요. 이런 이야기들은 이미 다 들어봤고 유대인들은 이런 종류의 일들을 항상 겪어왔습니다. 라삐님, 우리 현대 사회를 보면 저는 참 아이러니하다고 느낍니다. 제가 자랄 때 학교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외치던 것은 마약을 하지 말자였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크게 반대하고 싸우려는 것은 괴롭힘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을 향한 괴롭힘일 때는 예외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괴롭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유행에 편승해서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등지려고 하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마 충격을 받을 겁니다. 메시아 재림시 세워지는 것은 신성로마 제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유대인의 왕국이며 유대인의 왕이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에 혼란스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구 반대편에 있음을 압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 고맙습니다. 시청자 수가 폭증하는 게 보여요. 좋아요. 영상 공유와 좋아요 부탁드려요.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단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맨 목사님, 우리는 지금 진정한 교회를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사탄이 기독교를 내부에서부터 파괴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바이크라라는 단어 부르심을 듣는 것에 대해 조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야카르라는 단어는 귀하고 소중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이 작은 알레프를 듣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것은 매우 소중합니다. 당신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실천 과제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인들과 신자들에게 주어진 소중한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유월절을 앞둔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중한 실천 과제, 행동 촉구는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평생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어왔지만 우리가 정말로 돌아가야 할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실천했던 신앙, 즉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실천했던 신앙은 메시아닉 신앙이었습니다. 라삐 샤피라님의 책을 인용하고 의역하자면 앞으로 살아남을 기독교는 유대적 기독교, 즉 자신의 유대적 뿌리를 이해하는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유대인인 척하거나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저는 유대적 뿌리와 연결된 유대적 방식으로 메시아를 따릅니다. 그것이 진정한 진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우리는 그로부터 너무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유대인 형제 자매들과 나란히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한 신앙, 한 주님, 한 침례, 한 세례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이해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 안에 맹점이 있을 때 유대적인 모든 것이 다른 것, 바깥에 있는 것, 낯선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기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약간 도발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을 바탕으로 한 종교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실천하셨던 종교에 대해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메시아가 실천했던 종교는 유대교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인 여러분도 자신의 신앙의 기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교에 대해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께서 말씀하셨던 것들, 그의 비유들, 토라에 대한 해석,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을 언약으로 다시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언약들에 접붙여진 존재입니다. 혹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공부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성경을 읽기만 해도 됩니다. 미디어에 나오는 이런저런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잠시 꺼두고 성경을 펼치세요. 신약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말하는 것, 야고보와 유다가 말하는 것,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모든 내용은 결국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는 것, 그리고 믿음의 하나됨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세요. 사도행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일어나는 일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와 예수님은 토라와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토라와 하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과도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이스라엘과 하나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과 불가분하게 영원히 매우 신비로운 방식으로 묶여 있습니다. 분리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메시아는 받아들이면서 그분의 백성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신학적으로 완전히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학과 교리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이 교회에 접붙여지기를 바라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혹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이방인들이 그 나무와 이스라엘 공동체에 접붙여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여러분 생각에 동의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자신의 전통과 신학 교리의 일부를 내려놓고 아니 나는 더 성경적인 관점, 더 토라 중심적인 관점, 더 이스라엘 중심적인 관점을 갖고 싶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메시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는 그 이스라엘을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며 함께 일해야 합니다. 그것은 왕국입니다. 그것은 총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투표로 뽑는 대통령도 아닙니다. 메시아 왕께서 유대 왕국을 세우기 위해 오고 계십니다. 그 일이 속히 그리고 우리의 시대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맨 목사님, 이건 실제적인 문제예요. 요즘 온라인에서 목사님 말씀에 반응이 많거든요. 누구는 어떡하죠? 전 완전히 혼자예요라 하고, 또 누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죠? 라고 합니다. 전 이런 환경에 둘러싸여 있거든요. 지금 플로리다에 계시지만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고 매우 바쁘신 걸 압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직접 보고 계시겠죠. 마무리하면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지금 보시는 기독교인들에게 한 말씀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알려주시겠습니까?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실질적으로 우리 예시바에 오셔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세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라삐님.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실제로 뭔가를 하고 싶어 하고 지금 당장 행동에 옮기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실천 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반유대주의에 맞서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동 전에는 준비와 훈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 드릴 수 있는 첫 번째는 저희 예시바에 참여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예시바의 첫 해는 주로 제가 이끕니다. 기독교 배경을 가진 분, 여러분의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처음 4개의 주요 강의는 오직 제가 진행하며 샤피라 라삐님은 게스트로 참여하십니다. 기초부터 바로 시작해 드립니다. 유대교나 이스라엘을 전혀 모르셔도 누구나 쉽게 입문하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시바에 참여해 알레비나 4강의만 들어보세요. 교실 스타일의 4강의 후 3강의가 더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라삐 샤피라 박사님과 그리고 엘다드 박사님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은 정말 실용적인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마치면 히브리어도 읽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시바에서 성경 히브리어 읽는 것까지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꼭 배우고 준비하세요. 우리는 신약에서 흠이나 점 없는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등불이 다듬어지고 밝게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하는 것은 소셜 미디어에 앉아서 유대인들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준비하는지 아세요? 스스로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작은 알레프처럼 내가 나아가야겠다고 말씀하십시오. 겸손합시다. 기독교인 여러분. 여러분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사실 예시바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모르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오랫동안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내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새로운 인류로 함께 나아갑시다. 성경이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시바에 참여하세요.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참여하면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이 지식이 꼭 필요하다. 이것은 여러분 안에서 영기 일가우는 갈증이 됩니다. 특히 개혁주의 배경에서 오셨거나 엄격한 침례교나 장로교 같은 전통 또는 칼빈주의 배경에서 오셨다면 여러분은 이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단순히 신약 성경이나 그리스도인들이 말해온 관점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선택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있다고 해서 선택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변치 않습니다. 그 백성은 여전히 이스라엘입니다. 아멘.